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무엘하 강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계시니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나무 등짐을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숯불에 걸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이래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다윗성,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곳은 그 옛날에 모리아산이라고 불려지던 곳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은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자리를 여호와 이레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은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성읍,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우리가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다윗성,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 자리가 바로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이 있었던 곳, 바로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전으로 가면 창세기 14장에서도 이 장소와 연관이 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풀면 의의 왕이었고 그가 다스리는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생기기도 전에,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있었고 이미 그곳에서는 11조가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훗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한 사건이 발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 살렘의 도시, 그 모리아산이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에게 떨어지더라, 다윗의 손에 들어왔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성, 그러니까 그때로 따지면 시온성,
여부스 사람의 성읍 이렇게 불렸던 이 자리는요,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걸쳐서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동안 내내 여부스 사람들이 그곳에 말 그대로 또아리를 틀어서 그곳에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 되었는데 그 40년 기간에도 이 요새는요 무너지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의 군사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성은 얼마나 든든한지 소경이나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야, 다윗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군대를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롱이라고 하는 것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아니며 진짜로 그럴 만한 내용이 있다. 왜요? 수백 년 동안 이 성읍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 수백 년 동안 불패의 역사가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갑여행으로 순례를 가기로 했는데 전쟁 때문에 갈 수 있을런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순례 여행을 가보면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세 방향에서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군사 요충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읍이 결코 무너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다윗의 군대를 마음껏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에서 시작되어서 다윗 성이 세워지고 그 뒤에 두로왕 히람이 건축을 지원하고 예루살렘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장면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의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바로 10절과 12절입니다. 10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는 것. 그리고 12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주목해 보면서 다윗의 강성함, 그리고 그 성공을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다가오는 위기, 그러니까 강성함 뒤에 찾아오는 두 얼굴을 우리는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도시, 이 성읍은요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성이 되어지기 전에는 시온 산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한 요새를 공략하는 군사작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도시는 보통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도시의 근원은 어디예요? 이 도시를 다스리던 한 왕이 있었어. 누구? 살렘왕 멜기세덱.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의 도시, 멜기세덱의 성읍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브라함이 그 옛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제단이 있는 곳, 바로 그 모리아산이 이 성읍 안에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 땅은 어느 누구에게도 정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채 남아있었던 유일한 중립적인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지파 분배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은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 딱 중간 지점, 그 경계 지점에 걸쳐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즉 어느 지파에도 완전히 자기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점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하면요 유다 지파의 아주 중심부, 핵심 도시, 핵심 성읍이 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지금 전 이스라엘이 나에게 투항해 와서 내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내가 계속해서 헤브론에서 왕정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유다 백성은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유다의 왕으로 불려질지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읍지를 옮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역성혁명, 그러니까 성씨가 바뀌는 혁명이 일어날 때, 왕씨에서 이씨의 나라로 바뀌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국후가 바뀌어서 여러분 왕조가 딱 바뀌니까 여러분 어때요? 개경에서 한양으로 도읍지를 딱 옮기잖아요. 왜? 그래야 왕조의 정통성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천도를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도읍지를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땅으로 가겠어요? 모든 땅이 각 지파에게 이미 분배되어져 있는데 어느 땅으로 가든 어느 지파에 속한 왕이다, 이런 우려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에 속하지 않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땅, 어느 땅에 어느 지파에도 영향력이 있지 아니한 그 땅, 바로 그 땅인데, 그 땅이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땅이었고, 하필이면 그 땅이 여러분 멜기세덱 그리고 이삭,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서사가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땅이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땅은 시온이었다 그랬잖아요. 시온. 여러분, 원래 이 이름은 여부스의 요새를 가리키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온의 신학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이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시온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여부스 사람들의 요새가 아니라 이제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도성이 되었습니다. 왕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열방이 그곳으로 모여드는 종말론적 도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것은요 이후의 모든 예언들이 여기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와 같이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시온을 가리켜서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걸쳐진 새 예루살렘은 이 흐름의 최종 완성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곳을 차지하는 것, 이 시온섬을 차지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 일의 역사는요, 단순히 어떤 도시 하나를 차지하는 것, 단순히 어떤 성읍 하나를 차지하는 것, 그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상을 가슴속에 새겨주는 엄청난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시온 산성을 빼앗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멜기세덱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수백 년 전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했던 그 자리가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져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일들도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빈들이었습니다. 루스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름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루스라는 평범한 이름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의 의미가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자기가 단순히 요새 하나를 정복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고 훗날 히브리서, 훗날 요한계시록이 그와 같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큰 일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일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로 치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미는 마리아, 그 아버지는 요셉이라 하지 않느냐? 저의 말하는 권세가 어디서 난 것이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그때에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지극히 작을지라도 오늘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보통이 아닌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수백 년 난공불락의 요새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부스 사람들이요 다윗의 군대를 조롱해서 뭐라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여러분 이건 허풍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백 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성읍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은 야 우리 성읍은 눈 감고도 너를 물리칠 수 있어, 그 말 아닙니까? 소경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말은 눈 감고도 적군을 물리칠 수 있어. 여기서 화살만 픽픽 쏘고 니네 다 맞아 죽어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성읍에서는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은요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지대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싸우기에 좋은 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리 저는 자라 할지라도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분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지닐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헛된 말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요새가 얼마나 강력한 위치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요 그들이 조롱했던 그 말을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자 다윗이 마음에 미워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여러분 치라 그러는 겁니다. 그 조롱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공부하면 나오는데 역대상 11장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 이 다윗성이 어떻게 멸망됐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던 이 요압이 누구예요? 아브넬을 칼로 찔러서 죽였던 요압 장군 아닙니까? 이 요압이요 이 시온산의 수로,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빠져나가는 수로,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요. 그 수로는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물도 못 내려가고 오물도 못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수로는 항상 열려 있는데 그 좁은 수로를 통해서요 요압 장군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측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는 소경이라도, 우리는 다리 저는 자라도 너네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군사훈련이 강력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압은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갈 정도로 훈련이 잘 된 사람이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특공대가 올라가가지고 단숨에 그들을 제압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요새가 결국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0절 말씀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강성해졌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우리 말 많이 하는데 만군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많은 군인의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1만 명사의 하나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은 천군의 하나님, 지상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솔하는 모든 군사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지상의 군대도 천상의 군대도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수백 년 요새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요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간 무너지지 않았던 요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종들 법궤를 앞세워서 그 성읍을 돈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읍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이는 산성, 정말 수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그 옹고집 같은 산성, 개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들이요 단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몰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요즘은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철의 장막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논리가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그 요새가 통로를 연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앞에 있는 요새가 얼마나 견고하냐? 천만에요.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라는 나라 알고 계시죠? 네덜란드라는 나라는요 해수면보다 땅이요 800m나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댐을 방파제를 쌓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풍차로 옛날부터 물 돌려서 물 빼내고 그랬던 나라.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의 군인들은 요즘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네덜란드의 군인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뭔지 압니까? 이 방파제의 흰 개미를 잡는 게 제1 임무입니다. 깜짝 놀랐죠? 적군 총칼 들고 적군을 잡는 게 군인의 제1 업무가 아니라 이 방파제를 허무는 흰 개미. 흰 개미가요 방파제에 구멍을 뚫고 집을 지으면요 큰일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댐이 무너지면 나라가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흰 개미를 잡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네. 이게 내가 어릴 때 장로님 앞에 들었나 목사님 앞에 들었나 이거.
그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지금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큰 방파제를 허무는 게 흰개미들은 작은 구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에 있는 적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게 유일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 깨달으십시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참, 이 12절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참, 다윗이 참 대단했죠. 자기가 왕이 된 것,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진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대요. 이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다윗은 정말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줄만 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히람이 먼저 사절을 보냈어요. 다윗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히람이 먼저 사절을 보냈습니다. 두로는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 건축학적으로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건축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백향목 또 목수, 석수 여러분 최고의 자재와 최고의 기술자들을 두루 왕이 먼저 다윗에게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외교를 잘해서 뭐 조공을 바쳤다라고 보아도 되고 뛰어난 외교적 성과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람이 사절을 보내고 두로 왕이 조공을 바치고 이런 내용 보면 다윗이 참 잘했구나 우리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윗이 잘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이시는 거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에서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깨닫는 이 다윗,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주면 좋아하죠. 그렇지, 내가 한 거지. 내가 했어. 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드러내길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탁월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미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자기 능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방향을 잃지 않아요. 히람이 가져온 백향목, 그 다음 두루왕이 보내온 석수와 그 자재들을 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을 다윗은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우리 앞에 왔을 때, 번영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흔히 하는 말로 잘나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더 큰 계획을 세워서 더 잘나가야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한 길은 더 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성공의 길에 있을 때, 번영의 길에 있을 때 왜 실패하느냐? 그것을 나의 공로로, 나의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오기 때문에, 찬탈해 오기 때문에, 도둑질해 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인 것을 아는 그 암, 그 지식, 그 은혜,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 손에 더 깊이 붙들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전에 교회를 회방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가장 포악한 자가 바로 나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은혜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알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동일한 다윗의 은혜, 바울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 나의 삶의 이마만큼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율법의 경고를 잊은 자리입니다. 자, 12절까지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 없잖아요. 12절과 13절 단 한 줄의 차이밖에 없는데, 그 한 줄의 간격밖에 없는데, 그 간격 사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과, 그리고 13절 처첩들을 더 두었다, 더 취했다라고 하는 이 13절이 나란히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성경 구절을 나란히 기록한 성경의 기록 저자, 우리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우리 여겨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두 개를 나란히 기록해 놓았을까? 왜 성공한 모습과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동시에 기록해 놓고 있을까? 우리는 그 의도를 파악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왕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자격 공부했잖아요. 내 형제 중에서 해라. 외국인 말고, 타국인 말고 내 형제 중에서 왕을 선택해라. 우리 그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또 한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게 신명기 17장 17절에 기록되어진 또 다른 자격 요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경고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이 경고를 넘어서는 선택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자녀들의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11명의 아들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왕국의 번성을 보여주는 족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훗날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있어요?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논 누굽니까? 그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해서 욕을 보인 사람, 암논이 여기 들어있다. 또 압살롬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압살롬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내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내용 사무엘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미 새벽기도 날마다 쏟는 선물에서 한번 살폈지만 우리가 또다시 공부는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가장 비운의 주인공이었던 다말이 그곳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가문의 폭풍은요, 저 멀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의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그리고 히람왕, 두루왕의 조공을 받는, 그런 열방의 인정을 받는 성공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높이셨구나, 이것을 막 깨달은, 은혜를 받은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아니 멜기세덱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역사의 현장, 그 소중한 언약의 자리에서 율법의 경고를 흘려보내는 순간에 여러분, 이런 비극의 씨앗들이 담겨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공의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성을 싸울 때, 요새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분투를 해나갈 때 긴장했을 거 아닙니까? 야, 수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성읍이래. 야, 진짜 잘 싸워야 돼. 야, 조심해서 싸워야 돼. 여러분,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갈 때 얼마나 긴장하면서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움을 만나면 긴장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게 언제예요? 다 도착했을 때, 다 이루었을 때, 고지가 저 눈앞에 보일 때, 야, 이제 다 왔네, 야, 이제 다 했네,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졌을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때는 눈앞에 있는 작은 돌뿌리를 못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가 무너진 다음, 열방이 인정하고 난 다음, 나라가 강성해진 다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평안한 그때에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왕이시여, 왕실을 튼튼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왕자들을 생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조언들이 수도 없이 왔겠죠. 또 서로 자기의 가문을 다윗의 가문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서로 자기의 자식들을 다윗에게 아내로 바치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다윗이 방심했더라 하는 겁니다. 넘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느꼈을 그때가 위험한 때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의 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그리고 수백 년 만에 다윗의 손에 들어온 이 도시, 여러분, 그 요새가 무너진 것 다윗의 군사력 때문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정말 바보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자꾸 잊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면 강성해져 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강성해져 가는 것을 알았더라 하는 겁니다. 열방이 인정하는 나라가 되고 강성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식대로만 살았다라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13절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강성함은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해 보이던 요새도 길을 열어 우리들에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강성함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냈을 때, 그 경고를 잊어버렸을 때에 나는 또다시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불어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도시, 하나님이 친히 그 산에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를 드러냈던 그 산이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윗의 예루살렘 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강성해질 때 하나님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아니하는 깨어있는 영성.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항상 두 바퀴가 되어 굴러갈 때에 여러분들의 가는 그 길에 거침이 없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강성함의 원인, 강성함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성취의 자리, 성공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심을 가볍게 듣는 그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싹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가장 강성하여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됨을 믿사옵나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